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 어디 갔다 왔습니다. 하여튼 뭐 립서비스의 달인이신 것 같은데 주일 오후에 한 3시 반 정도 도착을 했는데 구역별 연습 마치고 어느 은장에 자매님이 내려오셔서 저를 보더니만 목사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디 갔다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럴 수 있죠. 예? 광고 시간에는 들어서 알았는데 기도를 안 해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 기도했던 사람은 알죠. 목사님 잘 다녀오셨나.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실 텐데 그래 믿습니다. 근데 결탄고 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그게 있죠. 기도라는 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예,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겠냐고요.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를 향한 마음과 생각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수교회 잘 돼야 될 텐데, 예? 부흥해야 될 텐데,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간절할수록 비례해서 거기에서도 더 간절한 기도가 사실 나오는 거니까 마음이 있어야지 행동이 더 쉽게 나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머니 회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진짜요. 마스크 낀 분 별로 안 계시거든요. 담양만 하더라도 뭐 거의 올 마스크를 끼고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도 좀 리액션이 상당히 없는 동네고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표정을 더 안 보이고 사람이 이게 눈으로만 그죠 표정을 보이는 게 어렵잖아요. 특히 그 서양하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마스크 끼는 걸 꺼리하는 이유가 동양 사람하고의 차이가 있더만요. 예? 혹시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을 표정 살피는데 우리는 그 눈 있잖아요. 눈을 주로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좀 못된 사람이냐 주로 그렇게 파악을 하는 편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눈보다도 이 밑에 부분, 예? 이 입모양하고 이게 주로 그런 거래요. 그래서 마스크를 끼는 거를 꺼려하고 마스크 끼면은 뭔가 좀 더 어색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수상쩍게 얘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지금 미국 사람들은 마스크 끼는 걸 저렇게 꺼려할까? 라고 좀 의문이 들었는데 그 설명해 놓은 기사 보니까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눈이 중요해요. 눈이. 예? 눈으로 말해요. 예. 예. 기도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면서 주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께 헌신하기를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부족한 부분 채워주셔서 모든 부분에 온전케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그라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퍼져가는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제약받는 일들이 많고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보면서 주의 때가 더욱 가까이 왔음을 느낍니다. 이 모든 일을 보면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태도로 남은 육체의 때를 또 마지막 때를 보내야 될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합당하게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고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있다면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신앙을 회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모인 이 귀한 자리가 헛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얻고 교제를 나누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좀 자주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동안에 못 드린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말씀을 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하고 있는지, 또 하필이면 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고린도 성도들이 성숙한 사람이었다면 이 말씀을 굳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 같은 육신에 속한 자였고 미성숙한 자였기 때문에 주어진 말씀이고, 이 말씀이 사랑을 주제로 한 말씀하고 연결된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별로 이렇게 그 사람 안에 없으면은 영적으로는 미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쓰실까요? 어른을 쓰실까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을, 겸손을 교훈하신 건 있지만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성숙한 사람하고 성숙한 사람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쓰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성숙한 사람을 쓰기를 원해요. 사울이 다윗과 비교할 때에 외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뛰어난 건 맞죠. 사울이, 그죠? 다윗보다 인생 경험도 많고 나이도 많고 집안도 좋고 키도 크고 외적인 능력은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이 갖췄지만은 하나님은 사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버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란 말이에요. 나이로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뻘 되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그죠?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 영적인 거는 나이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내면이 잘 정돈된 사람 있죠. 사울은 내면이 별로 이렇게 잘 정돈이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면 들여다보면은 별로 정돈이 안 돼 있어요. 어지럽다 그 말이에요. 어지러운 사람은 특징이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딱 이렇게 주어지면은 내면이 어지럽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딱 만났을 때 사울은 딱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면이 잘 정돈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죠. 이놈 봐라. 감히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을 해? 너 이제 죽었어. 내가 혼내줄 거야. 이렇게 나가잖아요. 사울은 왕인데도 어른인데도 자기 수하에 많은 신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 그냥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뭔가 상황에 의해서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내면이 잘 정돈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건강하다고 생각했다가도 병원에 가서 이게 검진 받아보니까 큰 병에 걸린 경우들이 있잖아요. 암 같은 큰 병에 걸린 거를 알게 됐을 때도 내면이 평소에 잘 정돈된 사람은 그렇게 충격 안 받습니다. 그리고 막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막 그렇게 별로 안 생겨요. 의외로 태연하다니까요.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까짓 거. 그리고 뭘 더 생각할까요? 내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이유가 뭘까? 자꾸 하나님하고 연결해 보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은 의미가 있는 거니까.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해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게 공고한 날인데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덤덤한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내면이 선하고 순수하고 잘 정돈되고 그리고 좀 하나님 안에서 단단하게 뿌리 내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성숙한 사람은 사람들의 영향 별로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 얼마나 이분이 성숙한 사람인지 사람의 영향을 안 받아요. 사람이 칭찬해도 영향 안 받고 비난해도 영향 안 받고 개의치를 않아. 예? 누가 칭찬해도 그거 하나님이 칭찬해야 진짜지 뭐. 아직은 모른다 그거. 나도 나를 칭찬하지도 않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 이건 온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 성숙한 사람이 뭔가 달라요. 근데 미성숙한 사람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칭찬받으면 하하하하 좋다 기분 좋아라고 비난받으면 시무룩해지고 깔아앉아요. 그 사람이 내게 좋게 대할 수도 있고 나쁘게 대할 수도 있는데 크기에 따라서 뭔가 마음이 칭찬받을 때는 편안했다가 비난받을 때는 막 어지럽다가 그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는 그거는 성숙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울 왕에게서 어린아이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미 내면이 성숙지 못하다 보니까 그 내면에 있는 것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려움 같은 거
애들은 쉽게 두려워하잖아요. 불만 꺼도 두려워하는 애들 있죠. 어린아이는 두려워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죠? 물론 두려워할 상황이지만은 지나치게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고, 너희에게 이렇게 믿음 없느냐고 질책을 한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상황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이었는데 이 구원을 받아도 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죠. 믿음이 적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의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의 어린아이 모습이 첫째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조급함. 예? 기다리는 걸 못해요. 어린아이일수록. 그거 참 힘든 거예요. 기다리는 걸 못해. 그러니까 조급해.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충동이죠.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사울은.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속여야 돼. 기만.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 싶은데 이거 잘 죽이기가 어려우니까 결혼시켜가지고 자기 딸하고 결혼시켜가지고 결혼을 미끼로 삼아가지고 죽이려고. 기만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 딸 인데 줄 테니까 속셈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는 거예요. 블레셋하고 싸우터에서. 이 기만이잖아요. 그리고 질투 잘하고, 질투. 자매님들 질투 잘하는 분 있죠? 이 어린아이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냥 분노가 나오고 신경이 내는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 모습인데, 이게 이제 미숙한 성격이어서 그래요. 성숙한 성격이 있고 미숙한 성격이 있는데 어른이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고 어린아이 같은 감정을 느끼는 성격을 정신분석학에서는 미숙한 성격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설명드릴까요? 미숙한 성격이 뭐냐 하면은 어른인데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른인데 어린아이 같은 감정을 느껴요. 이걸 미숙한 성격이라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럼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어린아이의 특성을 버리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특성을 못 버리고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나이 들어서 어른이 돼도 미숙한 성격에서 못 벗어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결혼을 딱 했는데, 자매님들이 결혼했는데 시어머니가 미숙한 성격일 수 있거든요. 좋던가요, 싫던가요? 싫어요라고 대답 못하죠. 지금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네 얘기가 되니까. 실제로 나이는 항상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아이고 생각이 참 이게 애 같으네. 응? 애 같은 감정 느끼는 사람 있잖아요. 아이고 이런 분하고 같이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조심스러워. 예? 봐요. 누가 쉽게 잘 삐진다고 생각해 봐봐요. 애들은 잘 삐지잖아요. 지 마음에 안 들면 툭 삐져버려.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뭘 하려고 그러면은 조심스러워가지고 마음대로 얘기도 못하고 교제가 어려워져요.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어린아이의 특성을 버리는 거예요. 미숙한 것들을 버려야 해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려야 돼요. 자,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일을 가지고 있으면 성숙해질 수가 없고 버려야지만 성숙해져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버려야 할 어린아이의 일이 뭔지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버려야 할 어린아이 일, 어린아이 일을 버려야지만 성숙해져요. 그 첫 번째가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메모를 부지런히 하는 분이 있고 아예 안 하는 분이 있고 그러거든요. 보면은 메모를 왜 할까요? 예, 메모 안 해놓으면 다 잊어버려요. 반복하기 위해서 메모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는 습관 들이는 건 좋습니다.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지나면은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떤 경우는 설교 제목도 생각 안 나는 경우 있죠. 지난 주일 부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설교 제목 생각납니까? 나야 정상이죠. 지금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중심 내용 생각나야 돼요. 근데 세밀한 내용들은 생각이 안 날 수 있죠. 그 메모해 놓은 거 들다 보면은 다시 떠오른단 말이에요. 배웠던 말씀이 떠올라.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 좋아요. 노트가, 말씀 기록하는 노트가 있는 건 좋습니다. 이기심인데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어떤 거냐. 어린아이의 일 중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이기심이에요. 이거 뭐냐. 칭찬과 좋은 것은 다 내가 차지해야 돼. 이거예요. 어린아이들 대부분 그러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 그래. 어린아이의 특성이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거 무조건 잘못됐다고 야단칠 일은 아니에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어릴 때에 요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문제예요. 성숙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야,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 3살 때 하던 거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 그러잖아요. 이럴 때가 답답한 거예요, 부모는. 그 나이에 맞는 행동이 나오는 거는 문제될 거 없어요. 정상이에요, 그거는. 갓난아이가 똥 오줌 어떻게 가리냐고. 가린다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엄마 나 똥 마려 하고 지가 걸어가서 기어가가지고요 변기통 앉아서 똥 싼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는 정상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어릴 때 그 모습 못 버리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도 있다는 거죠. 훈육에 있어서 분명한 결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훈육을 말씀하고 상하게 때리는 거, 그죠? 체벌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아프게 때리는 거잖아요. 그게 학대가 아니고 사랑의 매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말씀으로 교육을 제때 잘 못 받으면은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교회의 연수는 교회가 세워진 연수는 엄청나게 오래됐는데 그 성도들이 성숙하지를 못해요. 야, 이 정도 구원받은 연수면은 엄청 성숙한 모습이어야 될 것 같은데 성경 많이 알고 적게 알고 떠나가지고 야, 내면이 아직 잘 정돈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질투도 하고 막 잘 삐지기도 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걸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이게 제대로 신앙 교육이 안 이루어져서 그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부터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교육을 그죠? 자꾸 잘 받으면은
사실상 몇 년만 딱 돼보세요. 3년만 딱 되더라도 상당히 내면이 말씀으로 정돈되고 하나님 안에서 뿌리가 딱 내려지고 생각하는 거, 깨닫는 거, 말하는 것이 3년 지나면요,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29살이 전도인 됐겠냐고요. 예? 29살 같으면 이거 뭐 지금 철도 안 드는 사람도 많아요. 뭔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그 젊은 나이에 전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죠, 당연히. 열정만 가지고 전도인이 되냐고요. 제가 30살에 교회를 담임했는데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자매님이 담임이 이제 없다가 비로소 딱 오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전사님 오시니까 그 아버지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분 나이는 아마 한 50대 되지 싶은데.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 잘하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은 미숙한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성숙한 사람은 별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오해를 왜 잘하느냐 하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자기 생각이 중심이고 자기 마음이 중심으로 남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실제로 오해 당하는 사람은 아무 그게 없어. 그 사람하고 뭐 감정도, 악한 감정도 없어요. 그런데 오해를 해. 오해하면 저분이 내게 뭐 악한 감정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스스로 막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또 혼자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이야기해. 그래서 친한 사람이 그거 들어놓으면은 아무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믿는 사람 이야기하면 그게 사실이 돼버려. 이 사람까지도 여기 미워해, 같이. 이런 모습 보면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냐고요. 애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다 전부. 이런 것들을 어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과 좋은 것은 다 내가 차지해야 돼. 이기심이에요. 사람들이 모두 나를 위해 존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이기심인데, 이 정도는 아니어도, 그죠? 어린아이, 우리가 버려야 될 어린아이의 일 중에, 이 이기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철없는 애들은 좋은 것을 나누는 법이 없어. 철든 애들은 나누는데, 철이 안 든 애들은 좋은 거 있죠. 지가 생각할 때 안 좋은 거는 줘. 과자도 자기가 먹기 싫은 건 줘.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과자는 절대로 안 줘요. 요거는 자기가 꽉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자기 동생을 칭찬한다든지 그러면 아주 싫어라 해. 이런 거는 멍멍이들도 그런 게 있대요. 야, 그거 참 영이 없어서 그렇지 혼이 있다 보니까 멍멍이들 있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들 있죠. 야, 그런 게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먼저 데려온 개가 있어요. 여기 이제 자기가 사랑을, 그죠? 이렇게 독차지하다가 다른 한 마리를 또 입양을 한 거야. 요거 새끼예요. 요 놈은 큰 놈이고. 요 작은 놈을 이제 주인이 자꾸 이렇게 이쁘다 하니까, 야, 이게 질투를 해가지고 계속 지어박아. 예? 그걸 비타면 괴롭혀요. 괴롭혀가지고 요 놈이 같은 종인데도 이게 사이즈가 다르다 보니까 그 시대에 이게 나와 있지를 못하고 괴롭히니까 어디로 차고 들어가냐? 화장실 그 변기 옆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자리를 잡고 계속 앉아있더라고. 응? 그래서 그 훈련사가 결론 내리기를 이 둘은 같이 두면 안 된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요 놈이 금방 큰데요, 또 같은 종이라서. 금방 요 작은 놈이 커지면은 이제는 공격한다는 거예요. 응? 이 큰 놈을 공격한대요. 그러면서 이거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대요. 피 터지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리시켜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더라고. 응? 그래서 같이 있으면 안 될 사람도 있는, 동물도 있듯이 같이 있으면 으르렁거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자, 어쨌든 애들은 사이좋게 놀다가도 과자 봉지 딱 던져주면 싸우기 시작하죠. 나눠 먹으면 참 좋을 텐데 먹을 거 딱 주어지면 이게 치고 패고 난리 나는 경우, 이게 이제 철없는 애들의 모습인데, 철든 아이들은 봉지 열어가지고, 이런 철든 애들이 있어요. 철든 아이들은 봉지를 열어가지고 공평하게 나눠. 에? 다 하나가 네 이렇게 먹고 내 이렇게 먹고, 세 명이면 또 세 사람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분배를 해. 애인데도 철이 든 아이는 그렇게 해요. 응? 여러분들이 자녀가 이런 애면 얼마나 흐뭇합니까, 보고. 이거 참, 이렇게 철이 이렇게 들었네. 동생에게 더 어리니까, 그죠? 동생에게 좀 더 주고, 자기는 좀 더 적게 먹고. 이게 철이 든 거예요. 어쨌든 내가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거는 철이 들지 못한 모습이에요. 이런 이기심 같은 것이 우리 어른들에게도 실제로 있는데, 성경은 하여튼 주라는 걸 요구해요. 그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어디 나옵니까? 잠언 11장 24절에, 그죠? 흩어서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아껴. 절약은 좋아요. 검소한 건 좋아요. 그죠? 낭비하는 건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거는 뭐. 그런데 과도히 아껴. 이 과도히 아낀다는 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도무지 안 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검소한 것하고 인색한 것하고 차이 아시죠? 예? 이거 차이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인색한데도 자기가 검소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하고 불일치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거다.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거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하고 불일치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내 것은 당연히 내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요것이 있기 때문에 베푸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흩어 구제하는 건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 경험 못 하는 거예요. 이기심 때문에 경험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 사람이 어린아이 일을 버린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주로 받기만 하고 받는 것만 좋아하고, 그죠? 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린아이지. 어린 애들이 그런 거예요. 받는 건 좋아하고 주는 건 싫어하는 게 애들인데요, 그거. 철없는 애들인데 별로 철 들지 못한 크리스찬이 그런 모습하고도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이 든 애가 왜 봉지를 열어서 공평하게 나눠주고 어린 동생에게 하나 더 주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나눠 먹으면은 엄마가 또 줄 걸 아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얘들 참, 애가 잘한다 싶으니까 또 주는 거야. 달라고 안 해도. 흩어 구제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할까요? 풍족해질 걸 아는 사람이에요. 손해보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실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경험한 사람은 흩어서 주는 거 있잖아요.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늘 손해본다는 생각 들면 재미가 없어요. 그걸 계속하기가 힘들어. 그런데 이게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또 주신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재미가 있다니까, 이게. 그래서 하는 사람이 계속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하게 되고 하는 사람은 계속 하게 돼요. 계속 한다는 거는 왜 그럴까요? 재미를 본 거예요.
뭔가 신령한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성숙한 사람인데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재물만이 아니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이 허비는 낭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비를 말해요. 소비시키는 거예요. 소모시키는 거예요. 재물과 자신까지. 이게 고도로 성숙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행동인데 완전 어린아이 일을 벌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그래서 이기심을 여러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아직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성숙한 성격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같은 이기심을 먼저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누어 가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 되면은 모든 부분에서 풍족하게 될 거예요. 지난번 그 해외 선교, 해외 그 가난한 성도들 구제 모금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결과 들으셨죠? 얼마? 아니, 20억 넘지 않았어요. 이양 목사님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한, 수요일 날 이야기하셨잖아요. 제가 들었을 때 15억 정도가 넘었는가 그랬고, 18억 넘었다 그랬어요.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셨거든요. 수요 말씀 시간에. 응? 와, 진짜 엄청나지 않아요? 예? 엄청나죠? 여러분, 이거 상상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한 500만 원 덜 되게 했거든요. 정확히 470몇만 원이에요. 응? 우리 전국교회 200개 교회가 참여했다 하더라도 평균 18억이면은 2, 6이 18. 예? 600만 원. 맞아요? 900만 원? 2, 9, 18. 900만 원 평균이. 우리 안에서 많이 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평균 내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응? 야, 진짜 이 참여가 진짜 대단하구나. 해외 성도를 위한 마음이,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 구제잖아요, 구제. 흩어 구제하는 거예요. 응? 액수는 다 다르겠지만은, 야, 어쨌든 이게 우리 교회가 미성숙한 교회라면은 어림도 없는 거, 이거. 아마 1억도 안 나올걸요? 우리 교단이 말이에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돕는 일에 이렇게까지 참여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액수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다 자원해서 하는 건데 뭐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야, 이런 어떤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이게 자기에게 큰 손해라고 하는 의식을 각자가 가져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했다고 누가 문제 삼지는 않지만은 결국에는 자기 손해예요, 이거는. 그죠? 예. 자, 우리가 버려야 할 어린아이의 일, 두 번째는, 글쎄 자매님들보다는 형제님들에게 이게 더 많을 것 같은데, 유아기적 권력욕이래요. 예. 예. 유아기적 권력욕 하는데,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욕심이냐면은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에 앉으려는 욕심. 예수님의 제자들이 철없을 때, 그죠? 구원받기 전에 요거 있었죠. 유아기적 권력욕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다퉜다고. 누가 더 크냐? 크고 싶어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응? 어른인데도 이런 유아기적의 권력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 권력욕을 자극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안 통했죠. 제자들의 관심이 여기에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누가 크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자기 스스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막 그 얘기 나누는 게 아니고 다툼이 났다. 그러니까 이거 뭔가 치고받은 거예요. 다툼이 났다는 거는. 야, 내가 더 크지 네가 더 커? 네가 어째서 더 크냐고.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뭐 때문에 네가 내보다 더 크냐고. 이런 게 실제로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참 우습잖아요. 예수님이 이게 철없는 제자들 볼 때, 와, 참 얼마나 한심스러웠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으니, 다툴 게 따로 있지.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은연중에 있단 말이에요. 표신하게 막 그렇게 그런 게 아닐지라도 은근히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유아기적 권력욕. 이게 이제 뭐냐면은 모든 인간관계를 힘의 논리로 해석하려는 것을 말하는데, 요거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힘의 논리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많이 가진 자가 더 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하니까, 그죠?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많이 가진 자일수록 이런 유아기적 권력욕을 품게 되면은, 그죠? 요거 이제 가진 것 때문에 군림하려고 그런다고. 그래 다른 사람을 깔로 밑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발 아래로 보는 거예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이 원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런 세상에서 요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문제냐? 어릴 때 있잖아요. 아주 그 어린 시절에 그 권력욕이 버려지지 않아가지고 어른이 돼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라고 말하더라고. 이것이 대부분 가정교육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교육을 좀 잘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이런 권력욕은 가난한 자는 패배자고, 가진 자가 승리자고, 그러니까 하여튼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최고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있다고 하는데, 정치가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정치가들 한번 봐봐요. 제대로 도덕성이라든지 인성 제대로 갖춘 사람들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 사람들은 권력욕 때문에 정치하는 거거든요. 말은 버젓하게 말은 뭐 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결국 내면에 깔린 거는 권력욕이에요. 이런 유아기적 권력욕을 못 버린 사람들이 많아, 정치가들은. 그래서 가진 자가 정의이기 때문에, 승리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권력을 딱 갖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막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 된 줄 알아요. 그리고 그런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비도덕적이고 비정한 짓을 하더라도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 우리 크리스찬에게 흔히 있는 건 분명히 아닐 텐데,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심하면 크리스찬도요, 비양심적인 행동할 수 있어요. 그래 놓고도 별로 양심에 가책이 안 생깁니다.
예, 스스로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기적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릴 때 힘에 눌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더라고. 어릴 때 힘에 눌려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이 그 유아기적 권력욕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 어릴 때의 문제다. 예를 들어서 형에게 착취당한 사람들, 예? 형하고 동생이 사이좋게 잘 이렇게 오손도손 지냈으면 이런 게 안 생겨. 형이라는 이유 때문에 동생을 그죠?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 인마 동생이 돼가지고 형 말 들어. 어디 감히 형한테 대들어? 죽으려고 막 이렇게 예를 들어 제가 살벌하게 표현을 했는데 형에게 뭔가 막 이게 짓눌린 이런 경우들 이게 어릴 때 이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왜 생기는지 아시겠죠? 에? 동생이 형이 될 수는 없잖아요. 품는 거 이게 좋다. 에? 나도 한 보자. 나도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형 간수 잘하세요. 부모가 또 하나의 경우는 부모가 자식에게 힘의 논리를 강요한 가정이 이런 것이 생긴대요. 부모 잘못입니다. 힘의 논리를 강요하는 가정이 있어요. 좀 사이좋게 지내도록 해야 되는데 싸움할 바에는 무조건 이겨야 해.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치고 집에 울고 들어오면은 너 가만히 안 둔다. 이런 아버지가 있잖아요. 이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바에야 무조건 이겨야 한다. 이렇게 강요받으면은 이거 내가 얻어터지면 안 되겠구나.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내가 이겨야 되구나. 이럴 때에 유아기적 권력욕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공부 잘하는 자식에게는 특권을 주고 공부 못하는 자식은 무시해. 이런 부모도 있거든요. 둘 다 잘할 수가 없잖아요. 공부 머리가 있고 노는 머리가 있는데. 응? 노는 것도 일이에요. 공부만 일이 아니고 공부 잘하는 애는 놀 줄 몰라 또. 잘 노는 것도 잘해야 돼요. 잘 노는 걸 할 줄 알아야지. 예? 창의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노는 가운데서 뭔가 학습받는 게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하니까 재미없고 이렇게 하니까 재미있네. 이 뇌가 발달된다니까 노는 걸 통해서. 잘 노는 거를 못하고 그냥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가서 공부만 계속 주구장창 하는 것이 그 부모 볼 때는 장래를 위해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 그렇다니까요, 그게요. 나중에 다 이렇게 성장하면은 55, 100%예요. 명문 대학교 나와도 소용없어, 지금. 예? 고등학교 나와가지고도 취업 잘하는 게 많잖아요. 급여가 좀 낮더라도. 하여간 이게 부모가 이런 가정 분위기 만들면은 자녀가 말이죠. 권력 추구형 성격이 나온대요. 이 정도가 심한 경우겠죠. 그래서 유아기적 권력욕 이것이 버려져야지 성숙한 성격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성경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치 말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아기적 권력욕을 갖고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 이루기가 어렵다니까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그런데 자꾸 높은 데 마음이 가. 낮은 데 두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겸손해지기가 어려워. 응? 왜 저렇게 좀 겸손하면 좋을 텐데 저렇게 안 될까? 왜 자꾸 지금 마음 저렇게 저번에 자꾸 교만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행동을 할까? 에? 그렇게 말씀 들으면은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 별로. 달라지질 않아. 이걸 못 버려서 그런 거예요. 유아기적 권력욕이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일을 못 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말씀으로도 잘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응? 그러니까 낮은 데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라든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쉬운 사람이 또 있거든요. 어떤 사람일까요? 유아기적 권력욕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예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런 말씀 실천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응? 품고 있는 상태가 어려운 거지, 이렇게 하기가. 아예 없는 사람은 쉽다니까요. 평소에 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뭐 구원받은 이후에 훨씬 더 쉬울 거 아니에요. 그죠?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뭘. 그래서 한편 참 이해가 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 그냥 그렇게 어쩔 수 없거니 하고 살아서 될 일도 아니고 언젠가는 버려야지 성숙한 모습이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릴 때 생긴 열등감. 자, 우리가 버려야 할 어린아이의 일 중에 세 번째가 어릴 때 생긴 열등감이래요. 이 열등감이 어른이 돼 생긴 게 아니고 어릴 때 생긴 거예요. 안 없어지고 어른 돼서 그대로 있는 거라 이게. 아주 무서워요. 어릴 때 이게 잠재된 것이요. 어른 돼도 남아있다니까요. 어린아이가 살고 있어. 계속 안 떠나고. 부모에게 천대받고 자란 아이들은 열등감이 심하다고 합니다. 어릴 때 생긴 거잖아요. 점점 많아집니다. 응? 부모의 차별 대우를 받고 자란 아이들. 부모가 너무 높은 성공을 요구할 때도 아이는 자기가 부족한 인간으로 보여요. 이럴 때, 어린 나이에, 그죠? 열등감이라는 게 생겨요. 부모는 진짜 사회적으로 막 높은 자리에 계시는데 자식에게 자꾸 그걸 요구해. 너도 아빠처럼 돼야 돼. 응? 제가 제 아들한테 너 커서 목사 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응? 하나님이 도끼를 쓰든지 톱을 쓰시든지 필요할 때 쓰는 도구인데 최대한 부담 안 주려고 노력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릴 때 열등감이 생기는 경우는 부모의 잘못된 영향이 큰 것이 맞아요. 그래서 뭐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너무 높은 성공을 요구할 때, 자, 바보 같은 놈,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지. 형 반만 따라가 봐라, 이 한심한 놈아. 이렇게 자기 아들한테 아버지가 말했어. 이 말 들으면은 자신감이 생겨요? 열등감이 생겨요? 열등감이 생긴다니까요. 응? 이 어릴 때 생기는 거예요. 나는 너무 부족하구나. 겸손이 아니고, 예? 너무 부족한 인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게 열등감이 심한 성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었고 자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적 능력을 갖추었는데도 아직도 아이 때 자기 평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응? 지금 보면 아주 괜찮은데, 준수한데,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그죠? 평가했을 때, 그죠? 괜찮아. 아이고, 이 정도면 괜찮아. 더 못한 사람도 수두룩해. 그런데 자기 자신은 심한 열등감을 어릴 때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좀 이렇게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 내가 자기를 이 정도면은 뭐 괜찮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감이 없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성공했는데 별로 행복감이 없는 사람들이 이 열등감이 심해서 그런 경우들이라고 말하는데, 자, 우리는 좀 혹시나 요 어릴 때 생긴 열등감이 있는 성격이라면은 요거 이제 빨리 버려야 돼요. 열등감을 버려야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자기를 자꾸 못났다고 여기는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필요하지만은 이 열등감이 심한 경우는 주로 있잖아요. 보세요. 책망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잖아요. 설교상에. 칭찬의 말씀이 많이 들립니까? 책망의 말씀이 많이 들립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사람하고의 비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함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죠? 응? 사도 바울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끊임없이 자기 신앙을 증진하는 그걸 말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더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더 잘해야 될 사람이라고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정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설교를 들으면은 잘하고 있다 칭찬은 내 메시지보다는 자기에게 들리는 것이, 양심에 들리는 것이 더 잘해라, 좀 더 잘하자,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책망의 말씀이 들릴 때가 많은 거예요. 응?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릴 때 생긴 이 열등감이 심한 성격은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반응이 기분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기분 나빠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은 똑같은 시간에 말씀 들은 거기 때문에 다른 분은 좋게 여기는데 자기를 오히려 업그레이드 시키는 쪽으로 반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메시지 들었는데 기분 나빠해요. 그 설교한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까지 가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조금 이렇게 싫은 소리 해주는 거 있죠? 이걸 잘 못 들어요. 열등감이 심한 성격입니다, 그게. 그러면 자기 발전이 안 됩니다. 성경은 훈계라는 말씀이 많잖아요, 그죠? 훈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옳은 길 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강한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부드러운 말을 좋아해요. 강한 메시지 들으면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말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열등감이 심한 분은 제 설교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제가 부드럽지 않잖아요. 메시지가. 사람 자체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제가. 제 속에 한번 들어와서 교제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인지. 좋아하든 싫어하든 뭐 상관이에요. 제가 하는 거. 전하는 거죠, 뭐.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 네 번째는, 요것만 이야기합시다. 네 번째는, 쉽게 토라지는 버릇. 요것도 버려야 될 어린아이 일이에요.
요거 지금 못 버리면은 성숙한 성격 되기 어렵습니다. 자, 얘들은 친구하고 잘 놀다가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뭐라 그래요? 나 너하고 안 놀아 하고 토라진단 말이에요. 평소에 잘 놀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그게 하나 딱 생기니까 나 너하고 안 놀아? 순간적으로 관계를 끊어버려. 응? 그러다가 또 이제 화해해서 잘 노는 경우도 있지만은 안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안 그런 경우가 있어, 이게. 단절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른이 되어서는 이런 버릇을 안 가져야 되는데 어릴 때 생긴 이 버릇이 어른이 되어서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관계가 있잖아. 사람 관계가. 쉽지 않죠. 사람 관계라고 하는 것이 좋은 유형하고 어려운 유형하고 보세요. 이게 어릴 때의 성격하고 연관이 있다니까요. 타고난 기질하고도 연관이 있지만은 어릴 때에 이 쉽게 토라지는 버릇을 고쳐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고 어른이 딱 되면은 어른이 되어서도 사람 관계에 있어서 아이고 내하고 내가 관계 맺어야 될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냐 그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제가 어느 교회를 다니면 성도들하고 관계를 맺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안 드는 사람이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드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솔직히.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누구나. 안 드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절교해버리고 단절해버리면은 어떻게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관계 맺기도 어렵거니와 관계에 이게 절교가 잘 되는 사람 보면은 요 쉽게 토라지는 버릇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 어른이 돼서도. 이걸 버려야지만 성숙한 성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납하는 걸 잘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이 뭐 행동을 했을 때 있죠. 그거 빨리 용납하는 걸 잘해야 돼요. 이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쉽게 토라지는 이 사람은 용납할 줄 모르다 보니까 이 버릇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한 것이 버릇이 돼버린 거예요. 툭 하면 토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용납하라. 참 이것만 잘해도 관계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계선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경계선 성격. 경계를 자꾸 걷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경계선 성격은 불과 석 달을 못 넘기고 딱딱 절교해버리는 성격이래요. 이거 성격 장애 중에 한 유형입니다. 제가 성격에 대한 것도 이렇게 공부를 다 해봤습니다. 전문가가 쓴 책을 이렇게 다 읽어보면서 도움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한번 설교할 생각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성격이 다 다르더라고. 재미있어요. 연구해보면. 그런데 11가지의 성격 장애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11가지 성격 장애 유형이 있더라고. 그 중에 하나가 경계선 성격이에요. 이건 성격 장애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람하고 불과 석 달을 못 가요. 왜? 석 달 동안에는 자기 마음에 드는 모습이 대부분이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딱 오면은 절교해요, 그때부터.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하고 사귀어야 돼요. 그 사람하고도 오래 못 가. 야, 이거는 성격 장애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사실, 성격이, 세상 사람들도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력이 크잖아요.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공동체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차지하는 게 성격이에요. 근데 이제 이미 성격적 결함이라든지 성격의 어떤 장애를 갖고 있다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이런 성격 장애가 있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습니다. 자, 그분이 구원은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다른 형제 자매들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교제 생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응?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막 그냥 한 면만 보고 막 교제에 잘 참석 안 하면은 이거 구원이 시원찮나?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돼요. 응? 그래서 이거 성격적으로 이분이 사귐이 어려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도 저는 들여다봅니다. 응? 그래서 때로는 그 기질 테스트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 기질로 이렇게 들여다봐도 이거는 사람하고 사귀는 것이 참 어려울 수 있는 기질이구나.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러면 그거 자꾸 문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타고난 기질이기 때문에 그 기질에다가 안 좋은 영향을 받았어, 환경적으로. 그러면 더 심화돼 버리는 거예요. 기질도 그런 데다가 나쁜 환경을 만나니까 더 성격이 안 좋게 돼 버리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게 고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경계선 성격이 딱 만들어지잖아요. 이거 쉽게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참 이거 말씀 듣는 거는 좋아하는데 교제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가는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생명이 있지만은 교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런 유형은 봐요. 쉽게 토라지는 버릇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오래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어떤 시련이 오면은 하나님께 대든다니까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도대체 이런 시련을 왜 내한테 주시는 거야? 왜? Why?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대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쉽게 토라지는 버릇 못 버려가지고 사람하고의 관계도 어렵거니와 하나님에게도 묵묵하게 이 시련을 인내 가운데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 없이 환경적으로, 그죠? 큰 문제 없는 어떤 그런 환경이면은 괜찮은데 어려운 환경 딱 만나면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면은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안 좋아져 버려요. 그럼 교제를 이제 멀리하게 되겠죠, 더 당연히. 그래서 어쩌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튼 불평 많고 원망 많은 거 보니까 이런 성격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예? 쉽게 토라지는 버릇, 이거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 자,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 더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여기 뭐 자기 자랑 또 어린아이 일에 들어갑니다. 애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인데 생략하고 어린아이의 일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버려야지만 성숙한
성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성숙한 성격이 돼야지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성숙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응? 이거 못 버리면은 사실은 그 미성숙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성숙해지기는 어렵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도움되면 좋겠고, 아직 자녀가 어린 경우, 그죠? 어린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참조하셔가지고 앞으로 계속 성장해야 될 나이니까 참 좀 주의해서 그 미성숙한 성격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대로 이렇게 형성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잘 그렇게 교육을 참조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버려야 할 어린아이의 일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직 우리가 버리지 못한 어린아이의 일이 있다면 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모습이 되어서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손에 모든 것 의지하고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